참 예수님, 오늘 미사의 독서는 이미 앞에서 두 가지의 창조 설화로 세상과 인간의 창조된 기원을 밝힌 데 이어서 인간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느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 경고와 추방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곁에서 생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인간의 영혼은 죽게 되었고 구세주께서 다시 그 영혼을 불어 넣어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곤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한 마귀의 지배하에서 지옥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대책으로서 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목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제시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매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으로 위장한 마귀의 기본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심을 부추겨서 하느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종종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악에 넘어가기도 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오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사흘 동안이나 그분 곁에 머무르기는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은 들으나마나 먹을 것을 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이들의 후예였으며 따라서 육신이 굶주릴 뿐만 아니라 목자 없이 흩어진 양떼였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말하는 바는 이끌어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0여 명씩 때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일로 예고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먼저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암시하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000명도 넘는 많은 군중에게 빵을 많게 하여 배부를 수 있는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고서 당신이 직접 불러 모으신 12제자에게는 당신 생애의 마지막 저녁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귀의 지배에 노출된 채로 목적 없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을 성체성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체성사의 정신은 그날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발 씻김과 사랑의 가르침으로 요약되어 세사제의 기도로 제자들에게 전달된 때였습니다. 상호 섬김의 정신과 행동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빵과 포도주로 축성되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생명의 빵이었던 겁니다. 마귀의 지배하에서 유혹받고 온갖 미끼로 공격까지 당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성사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성사의 현실에 만만치 않은 장애가 또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성체 성사의 현실 역시도 녹록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 성사의 정신은 섬김과 사랑인데도 그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심으로 축소되어 있거나 죽은 후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한 보험으로 밀려나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인한 갈등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기운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을 믿는
은총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사회 구조와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신자들의 모임이나 사도적 활동을 온라인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대면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만남을 두세 사람 정도의 소규모로 보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동적인 경향이 있었던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위축되어서 아예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혼자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는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자면 과연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질서와 구조에서 성체성사의 정신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공동 합의성과 신앙 감각에 관한 문서로 맞춤형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안이 제가 보기엔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과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지금도 신라곤의 처지에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해당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